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님의 도우심과 인자하심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딸은 뛰어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술래잡기, 달리기 시합 이런 것들을 하면 최선을 다해서 뜁니다.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건 좋은데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밖에서 놀면서 하도 많이 넘어져서 양쪽 무릎에 성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상처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져서 상처난 곳에 또 넘어지고 또 다치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놀이터에 놀러 간 딸이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또 넘어진 거죠. 자꾸 넘어지면 익숙해져서 안 울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울더라고요. 제 딸이 엄살이 많고 저는 겁이 많아서 피만 보면, 상처난 데만 보면 이렇게 울면서 들어옵니다. 저는 그런 아이를 바라보면서 매우 속상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넘어지는 제 딸을 보면서 왜 자꾸 넘어질까? 왜 또 넘어질까? 다른 아이들도 안 넘어지는데 제 딸만 넘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들어오는 딸에게 저는 이렇게 막 물었어요. 왜 넘어진 거야?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야, 신발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넘어지는 거 아니야? 야, 이렇게 넘어질 거면 나가지 마. 이런 등등의 말을 막 쏟아냈죠. 물론 제 딸이 미워서가 아니라 제 딸이 넘어진 것에 대한 속상함 때문에 그렇게 말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그때 제 딸이 더 크게 울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나 아프다고 얼른 약 발라주고 밴드 붙여줘 라고 이렇게 막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그 아이의 외침을 들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아팠지. 아이가 아파하고 있었지. 저는 제 마음의 속상함을 먼저 생각한 나머지 아이의 아픔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던 거죠. 저만 속상했을까요? 사실 넘어진 아이도 굉장히 속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를 두고 왜 넘어졌느니, 뭐가 문제이니,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느니, 그렇게 하면 나가지 말라느니 이런 말을 퍼부은 제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저 아픈 맛을 치료해주고 아픈 마음을 이해해주길 바라는 그 딸의 마음을 저는 무시했던 거죠. 아파서 울면서 들어온 딸이 저에게 원했던 것은 상처를 치료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었을 텐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파하는 나의 상황을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길 바랬던 그 딸의 마음을 저는 전혀 알아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소리치는 딸 아이를 치료해주면서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공존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우리의 삶을 옥죄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을 굉장히 힘들어하게 할 때에 철저하게 외로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픔, 나의 문제를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 저희 아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힘들겠어요. 많이 어려웠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말 속에 100% 공감을 담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만큼 나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 없고 나만큼 나의 상처를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큼 이 문제 안에서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없고 나만큼 이 문제 안에서 힘들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아픔은 오직 나만의 아픔이고 나의 상처는 오직 나만의 상처이며 나의 고난은 오직 나만의 고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지만 나의 아픔, 나의 문제가 점점 깊어지고 힘들어질수록 이러한 상황들은 더 깊어지죠. 그래서 더욱 문제들이 심각해질수록, 문제들이 점점 더 많아질수록 우리는 철저하게 외로워지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그런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나를 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 주변에 나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가 다윗의 시라는 것이 이 시편 56편 부제에 나와 있는데 그만큼 다윗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었죠. 광야에서 혼자 도망다니면서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외로움을 견뎌야 했던 다윗. 시편 56편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대변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편 56편을 보면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신뢰가 분명하게 드러난 부분은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을 읽어보면 나의 유리함이라는 것은 나의 방황을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수하였다는 것은 헤아리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나의 방황을 헤아리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병에 담겼다라는 것은 가족 부대에 담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어려움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내가 흘린 눈물을 다 담아 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만의 책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 나의 고난을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 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8절 말씀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다라는 것. 그래서 계수하였다라는 것은 헤아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사파르타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파르타라는 단어는 헤아린다, 숫자를 센다 그런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나의 방황, 나의 고난,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자세히 살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나만큼 나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나의 상황을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자세하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이걸에서 잘 아는 타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 거죠. 특히 억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정말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을 정말 잘 알아주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 헤아린다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 사파르타, 이 사파르타라는 단어를 이 8절에서는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완료형이 무엇입니까? 이미 완전히 끝냈다라는 의미예요. 무엇을 끝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방황, 나의 어려움, 나의 모든 아픔을 잘 살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끝냈다라는 거죠. 완전히 살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아픔과 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잘 알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의 이 모든 방황을 오직 나만이 알고 있어서 정말 외롭게 이 고난을 견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완전하게 이미 살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일일이 다 하나님께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완벽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 억울한지, 어떠한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그렇게 울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계수하고 계시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이 뜻은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알고 계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를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 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 원어로 가죽 부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 번역 성경을 보면 가족 부대에 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쓴 가족 부대는 굉장히 컸어요.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들이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가족 부대에 담아서 어디 여행 갈 때 가지고 다녔죠. 그래서 가족 부대가 매우 작지 않고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나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그 가족 부대에 담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족 부대가 매우 크기 때문에 거기에 담았다라는 것은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염없이 많은 날들을 눈물로 지새며 보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가족 부대가 크기 때문에 그 눈물 하나하나를 헛되게 땅에 흘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가족 부대에, 그 넉넉한 가족 부대에 내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다 담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도 흘리지 않으신다. 즉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다 가족 부대에 담으시면서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흘리는 눈물,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울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못하고 나 혼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혼자 흘리는 눈물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정말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남몰래 가족들에게도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혼자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면 결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다 담으시면서 여러분의 눈물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설상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혼자 눈물을 훔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눈물까지도 담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결코 혼자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이 상황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되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시인의 이 물음은 의심이 아니에요. 확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런 것은 확신이에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라는 걸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그걸 기록하고 기억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움 속에 사랑 속에서 그걸 반드시 판단하고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 세상의 많은 핍박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다 기록하고 계시면서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네가 얼마나 억울한지, 너가 얼마나 답답한지, 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다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팩트만을, 사실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 억울함, 답답함,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세세하게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그래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그저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라 다 기록하고 계셔서 나중에 그걸 다 심판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기록하시면서 나중에 우리를 변론해 주실 거예요. 나의 이 자녀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를, 얼마나 말씀을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삶으로서 말씀을 번역하며 살기를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시면서 나중에 변론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완전하게 파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만큼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의 양과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측량하고 계시고 그 눈물의 의미를 다 파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혼자 울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고난을 잘 기억하시고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만약 억울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고, 만약 말씀대로 살아가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더 큰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죠. 8절은 이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런 하나님을 두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라는. 어릴 적에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일입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 키가 굉장히 커서 학교 끝나면 늘 친구들과 농구 시합을 했어요. 농구 시합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편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농구를 잘하는 친구를 나의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 시합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 저는 키가 좀 컸기 때문에 편을 나눌 때 저를 데려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면 분명히 시합에서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시합을 이기고 나면 우리에게 잘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처음에는 지고 있더라도 반드시 역전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답답하고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결코 이 문제가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구 잘하는 친구가 우리 편에 있으면 결국 그 게임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완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면 이 아픔과 어려움도 언젠가는 끝이 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나의 상황을 다 자세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 안에 완전하게 끝낼 것인가, 완전하게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인가를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우리는 그 완전한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은 힘들고 어렵지만 아직 여전히 내 앞에 문제는 남아있지만 여전히 나에게 눈물을 흐리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나의 눈물을 다 기수하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면서 나의 상황을 다 기록하시면서 뭘 하세요? 나에게 필요한 좋은 방법을, 나의 이 아픔과 어려움을 잘 끝낼 수 있는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편에 계시는 한은 우리의 끝은 늘 승리이고 행복이고 완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상황과 어려움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농구 잘하는 나의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통해서 그 게임을 이기는 것처럼 내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그 과정 안에 있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문제를 끝내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끝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56편 마지막 12절 말씀 보면 시인이 어떻게 노래합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인의 상황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시인의 어려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외롭고 혼자 있어요.
여전히 그 주변에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상황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철저히 외로움이 고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신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황과 이 모든 어려움과 나의 감정을 다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사망에서 건져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다 아시고 이 문제와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끝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망에서 건져졌습니다. 나의 어려움과 이 고통은 다 이미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신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죠. 시인도 그러했어요. 오늘 56편을, 시편 56편을 다 읽어보면 그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죠.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막 노래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신뢰를 하는 것을 버리지 않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그러해야 되는 거죠. 신뢰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나만큼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시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이 어려움과 고통과 이 사망과 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알지 못하는, 제가 공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다 듣고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만큼 제가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만큼 여러분을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고백하시고 그분에게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머물게 하는 어려움과 아픔, 고민이 있다면 오늘 이 시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시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시편 56편의 마지막 말씀처럼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실 것이고 시족하지 않게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방황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나의 눈물을 다 담으시는 하나님, 또한 나의 모든 상황을 다 기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아픔 가운데 있는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여전히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심을 기대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어려움과 상황들도 지금의 답답함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